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광야를 경험합니다. 지금도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그 광야 끝자락에 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광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한다는 겁니다. 인생에 수많은 광야도 있지만 그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시험입니다. 시험은 누구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이 와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이 밝혀주시는 부분을 재빨리 고치고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지혜로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시험에 한번 빠지는 경우 참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련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에 빠지면 무조건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벌 내리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나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탓해요. 그리고 환경을 탓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련에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만드세요.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모두가 다 시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걸 읽을 때마다 시험에 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선 하나님이 선한 의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더라. 한글 성경은 다 시험이라고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좀 나누면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시련이 있고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일시적이고 또한 피할 길도 있고, 이거 잘 통과하고 이거 넘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단단하게 만드세요. 반면에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것이 템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이는 우리를 유혹해서 사단이 하는 일은 뻔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이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아예 시험을 없애도록 기도해라 라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주님은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늘상 꾸준히 계속해서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에서 한 방에 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늘상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러 가는 시험이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 빠지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아는 것은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는가? 첫 번째, 사단은 우리 안에 욕구를 일으켜요. 우리 안에 기본적인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소유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성취욕이 있어요. 이건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성장하기도 해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재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본의 욕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때, 이게 문제예요.
그냥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것만 탐구하고 그것만 열심내고 그것만 향해 달려나갈 때 여기에는 우리가 함정에 빠지고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되더라. 잘못된 방법을 그때부터 사용하게 되고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돈을 봅시다. 제가 부자면 5만 원짜리를 갖고 왔을 텐데 집벌도 없어서 1만 원짜리. 예.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에 눈이 멀어지면 보이는 게 없어요. 아무도 안 보여. 성도들 안 보여요. 가족 안 보여요. 친구들 안 보여요. 자식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안 보여요. 돈 중요해요. 생필품을 사고 아이들 학원 보내고 병원 가고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에 눈 멀면 사랑하는 가족도 이웃도 친구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결국 돈 하다가 죽어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 버십시오. 많이 버십시오. 지금보다 더 많이 버십시오. 왜 아멘도 안 하시지? 이럴 땐 아니 이상하시네. 아니면 다 벌어서 저 주시든지 아멘을 안 하시네. 네,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거기엔 빠지지 마십시오. 네, 정말 중요합니다. 소유욕 동일합니다. 소유욕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야 그것으로 나의 것들을 만들어 삽니다. 그런데 사단은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해요. 욕심껏 살아가게 합니다. 불만족을 교묘하게 일으켜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돈이랑 비슷해요.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와 등 돌리고 가족과 등 돌리고 하나님과도 등 돌리며 삽니다. 성욕, 이거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겁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워요. 근데 사단은 결혼하지 않아도 이 성욕을 부리며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에 한번 넘어가면 젊은이들 무너집니다. 그리고 얻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욕이 있기 때문에 인류가 번성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예,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욕구예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성욕을 결혼이라고 하는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설 때 문제가 커져요.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고 사단은 그것이 괜찮고 짜릿하고 기가 막힌 거고 옆집 아저씨 윗집 아줌마 다 하는 일이니까 너도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무너지면 끝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하며 옵니다.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터넷에 공공연하게 드러나는 10대 아이들의 마음을 뺏는 것, 영혼을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런 욕구가 있을 때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내 마음을 내키는 대로 저질러 버리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큰일 납니다.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욕구냐 아니면 내 욕심이냐. 내 욕심이면 그거 내려놔야 돼요. 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 욕심이 곧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교묘하게 욕심, 욕구를 자극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때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 욕심 부려서 끝까지 갈 때 내가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 잃습니다. 가정 잃습니다. 나의 비전 잃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흔들립니다. 예,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욕구가 있을 때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거 끝까지 가면 뭐 남을까?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냥 달려나가면 안 돼요. 멈춰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욕구가 삶 자체가 되지 않도록, 목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피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채우심, 성령님이 이끌어 가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방법 두 번째, 사단은 우리에게 의심을 일으켜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케 합니다. 때로는 없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지어내서 우리를 의심케 해요. 때로는 마음으로 거부하게 해서 오해를 만들고 의심케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내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이 된다. 시험 든 겁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창세기의 뱀이 하와를 속였던 것과 동일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교묘하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물어요. 이 거짓말이거든요. 오보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만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사단은 더 넘어뛰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건들지 말라 하냐.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이 마치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물으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은 너희의 자유를 구속하고 독재적인 분이다 라고 얘기해요. 왜? 선악과 먹지 못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하면서 아닌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어도 너 죽지 않아. 누가 얘기도 안 했는데 지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술 더 떠요. 뭐라고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걸 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불순종하게 해요. 마귀가 이때 쓰는 패턴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 교묘하게 달려와서 시험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의심케 해요. 그리고 오해하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해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실락원 합니다.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의심케 합니다. 내가 의심하고 있다면 사단에게 시험에 든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내가 함께하는 성도에 대해서 의심 든다면 시험에 든 겁니다. 빨리 속히 빠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방법 세 번째는요, 거짓을 합리화시킵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합리화시킨다는 거에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죄가 드러나면 곧바로 회개해야 되는데 합리화하고 변명하며 내 것을 주장하며 든다면 분명합니다. 시험에 든 겁니다. 아담 이후 지금까지 죄의 역사는 모두 합리화였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중매해 주신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고백해요. 이 얘기를 풀면 당신은 곧 나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닭살 돋는 표현인지 몰라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부르는 얘기를 보십시오. 이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게 한 선악과입니다. 너 왜 그거 먹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줬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당신은 곧 나요 였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가 된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합리화는 우리 인생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요 회개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진실을 말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주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 것 같잖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사단이고 거짓말에 속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거짓말이에요. 사단은. 그런데도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 달콤해요. 이게 죄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죄된 인간의 본성은요 그 거짓말이 달콤해요. 아닌 줄 아는데도요 그게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죄된 본성과 꼭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 선택할 것 같은데 선택하지 않아요. 그게 거짓말인지를 아는데도 그거 선택합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하얀색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시험에 든 겁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 핑계하지도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변명하지도 말고 내 죄가 말씀 속에 드러나거든 누군가가 기도하는 분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때 십자가의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을 줄 믿습니다. 사단을 시험하는 네 번째 방법은요 사단은 불순종으로 행동하게 해요. 믿음의 성도들의 다른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낙원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크게 합시다 알면 첫째는 둘째는 예. 우리의 대답은 예, 예스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 하기 시작해요. 우리 애들도 이상하죠?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 키우면서 절대로 노를 알려준 적이 없어요. 싫어 라고 알려줄
일이 없어요. 나가! 이런 얘기를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어디만 갔다 오면 NO! 하고 있어요. 싫어하고 있어요. 생각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 1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지혜는요, 속지 않는 거예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고단수냐면요, 변호사도 넘어가요. 중요한 건 뭐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불순종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시험에 든 거예요. 핑계 대지도 마십시오. 그럴 이유가 있다고. 먹고 살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있다고. 아니요, 시험 든 겁니다. 확실합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구약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전투 이기게 할 거다. 이겼을 때 모든 것 다 싹 쓸어버려라. 근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리품을 숨겨요. 사울이, 첫 번째 왕이. 자기 보기에 좋은 양과 소와 어린 양을 남겨둡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누가 그냥 들으면 멋지잖아요. 야, 전장에 나가서 정말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쓸어버려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도 망해요. 불순종의 결과는 다른 것 없습니다. 남는 것 아무것도 없고 망합니다. 불순종은 사단에게 시험에 빠진 거예요. 50%의 순종은 없습니다. 목사님, 제가 90% 순종합니다. 90% 순종은 없어요. 99%의 순종도 없습니다. 순종은 100%입니다. 내가 90% 순종하면서 10% 내 거 끌어오잖아요? 그거 불순종이라니까요. 1% 내 거 끌어오잖아요? 그거 불순종이라니까요. 불순종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런데 우리가 도둑질해요. 왜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거짓말해요. 불순종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돕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내 힘으로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가 살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돕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거짓말이라도 해서 내 인생을 꼽히려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불순종은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굴 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큼 불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단이 어떻게 시험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두려워해요. 시험에 빠졌을 때 너무나 큰 죄의식에 빠져서 일어나지 못해요. 끝났다고 생각해요. 의기소침해요. 두려운 나머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시험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풀지만 시험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을 때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오는 것, 주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지혜죠. 또한 시험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시험 받는다고 해서 죄 짓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죄 짓진 않으셨잖아요.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한 죄가 아니에요. 이것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새에 대한 예화예요.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떠다니는 건 막을 수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그잖아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 건 막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새가 공중 위에 떠다니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다시 말하면 시험은 우리에게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이 우리 안에 와서 의심하게 하고, 시험이 우리 가운데 와서 불순종하게 하고, 시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털어낼 수 있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거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빠지지 않으면 돼요. 혹 빠져서 일주일 헤매더라도 교회 오셔야 돼요. 많은 이유가 시험에 빠져서 교회까지 못 와요. 그럼 더 심각해져요. 왜? 아유, 내가 어떻게 교회로 올 수 있어? 아,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그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라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원칙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그리고 한참 돌다 옵니다. 그럴 필요 없다. 또한 우리가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험을 감당케 하세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는데요, 감당할 것만 주신대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 미쁘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오타가 아니에요. 이쁘다 이게 아니고요, 미쁘다, 믿을만한 분이다. 그분이 전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허락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직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시고, 시험 당해서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라. 두려워하지 마시라.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방법, 시험의 양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대비하라.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우리 투수들이 나올 땐 그 상대편 타자가 뭘 잘 치는지, 어떤 걸 노리는지 다 연구하거나, 그냥 운동선수도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타자도요, 투수가 무슨 볼을 제일 먼저 잘 던지는지를 파악하고 나와요. 축구 선수들도요, 저 사람은 어떤 패턴으로 운동을 하고 어떻게 골을 넣는지를 파악하고 와요. 얼마나 어디에서 뜨고 어디에서 얼만큼 하는지를 다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와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단이 시험하는 양상에 대해서 파악하질 않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디가 연약한지를 몰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강력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이런 거 안 건드려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 가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안 건드린다니까요. 사단은 그거 괜히 긁어부스로 만들어서 괜히 당할 것 같으니까 안 건드려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체적으로 다 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안에 내놓지 못한 한 가지의, 두 가지의 어떤 일들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매우 강한데 유독 그 부분만 건드리면 화를 내요. 유독 그런 얘기만 나오면은 삐져요. 그런 얘기들만 나오면은 속이 상해요. 사단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점을 틈타죠. 절대 여러분의 강한 것 안 건드려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존심 건드리고 여러분 안에 연약한 부분 건드려서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마귀는 틈을 타거든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들어오거든요.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경건 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면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겼고 우리는 이겼다라고 우리가 외치며 함께 나갈 때 우리가 그 하루를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유혹이 들어오는 길을 차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성령 충만이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오직 예수의 피의 공로 붙잡고 육신의 욕심 벗어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늘 깨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시험을 이기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승리의 법칙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지만 제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목회든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삶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학업이든 전공이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셔서, 이 땅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럼 반드시 이겨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인생의 성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 비 오는 날 길거리에 나가면 지렁이들이 나와 있어요. 목포의 지렁이는 크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이렇게 가면서, 왜 목포에는 사람도 잘 먹고 지렁이도 잘 먹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지렁이가 보통 요만한데 목포의 지렁이는 이만큼 굵기도 막 굵더라고요. 왜 지렁이가, 왜 비가 오면 땅으로 올라옵니까? 지렁이는 피부로 숨을 쉬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와서 땅에 물이 가득 차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땅 위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렁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밖에 나온 지렁이는 다 죽는 걸 봐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죽이는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땅에서 살려고 기어 올라왔는데 땅엔 뭐가 더 많아요? 새가 더 많아요. 감사합니다. 새도 많을 뿐더러 도로에 지나가는 차들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도 얼마나 많고, 자전거도 얼마나 많고, 이거 지렁이가 뭐 빨리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깔려 죽어요.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살 길을 찾고 올라왔지만 길 위에도 안전하지 않더라. 예, 햇빛에 타 말라 죽는 지렁이도 참 많이 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그거 내 생각대로 살아보겠다고 길을 찾으면 지렁이처럼 죽어요. 여러분, 말라비틀어진 지렁이, 밟혀 죽은 지렁이를 보면서 여러분은 아유, 그러지 말고요,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제 앞으로 지렁이를 볼 때마다 내 자신에게 얘기하세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혼자 네 길을 찾으려고 하니까 죽었지. 기도해야 돼.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를 보면서 우리는 영적인 깨달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런 맥락에서 다윗의 고백은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환난 가운데 피할 곳이 하나님의 날개라고 고백해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영원히 피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내 노하우 1년 전에 했었던 그대로 2024년에 안 맞는다니까요. 2020년에 여러분 했었던 것 2025년에는 안 맞는다니까요. 그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새로운 만나, 새로운 기도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피할 곳, 하나님 어딥니까? 바위가 어딥니까? 산성이 어딥니까? 주님의 요새는 어딥니까? 주님의 반석은 어딥니까? 기도할 때 주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거장들을 보면 인생의 아픔들, 잠 못 이루는 밤, 시련들, 신음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실패,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 그들은 한결까지 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의 거장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인생의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시험에 빠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에
도우세요.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시편 50편 15절, 이 말씀은 우리가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읽어봅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환난입니까? 어렵습니까? 시험에 빠졌습니까? 광야입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테스트도 하시지만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시험을 싫어하는데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것,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시험이에요. 내가 못 배웠으면 30점이고 잘 배웠으면 90점, 100점이잖아요. 그게 시험이에요. 예, 선생님이 여러분 뭐 미워한다고 우리 현태 집사님이 막 시험 내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예, 너 얼만큼 배웠나? 네. 우리 정종식 장로님이 이제 은퇴신데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너 얼마나 배웠나? 예,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트라이얼, 시련 주실 때는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받는 믿음의 그릇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유혹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련과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고난과 그리고 시련 그리고 테스트 총괄하면서 믿음도 성장시키고 사단이 주는 유혹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면류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오닉스 청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청년들 됩시다. 아멘.